22살 약관의 나이에 등단해서 평생을 지성인으로, 특별히 한국이 낳은 자랑스러운 지성인 혹은 지성인의 한 분으로 살아온 분이 여기 있습니다. 젊고 패기 넘치던 시절에 그는 성경조차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또 비판했습니다. 내가 노아였다면 지 혼자 살겠다고 방주를 짓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든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신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이런 식의 논리로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자기가 자랑하는 지성을 칼로 삼아서 성경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론과 교리와 하나님조차 난도질하는 언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묻는 한 신학교의 학생들이 물었을 때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래 첫사랑에 빠진 사람하고는 결혼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자기가 왜 예수를 믿지 않는지 물어보는 신학생들에게 웃어넘기는 농담 형식으로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그였지만은 마치 예수와 첫사랑에 빠졌던 경험을 가졌던 사람처럼 그렇게 위기를 모면했던 그 사람, 전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어령 교수 얘기입니다. 그의 철옹성같이 두터운 무신론의 벽, 지성의 벽을 무너뜨린 한 사건,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했던 딸 이민아 씨의 아픔이었습니다. 2번에 걸친 이혼과 그리고 장대 같은, 그리고 많은 희망을 걸었던 큰 손자가 갑작스럽게 비명에 세상을 떠나고요. 둘째 손자는 자폐증에 걸려서 어머니, 그러니까 자기 딸이 이 아이를, 둘째 아이를 학교에 넣으려고 학교가 받아주질 않으니까 자폐증이라고 6번이나 학교를 옮겨 다니면서 무진장 마음고생을 했던 이 딸 이민아 씨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설상가상으로 갑상선 암에 걸리고 급기야는 이 딸은 망막박리라고 하는 증세 때문에 두 눈을 잃어버리는 실명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었을 때 그는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안고 일생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치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당신이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은 내 딸에게서 그 빛을 거두어 가시려 하나이까? 내 딸 임민아가 어제 본 것을 오늘 다시 볼 수 있고 오늘 본 것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내 딸의 눈이 다시 떠지기만 한다면 내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평생을 지켜주던, 서슬 푸르렀던 지성의 색깔은 바래지고 영의 사람으로 서서히 자리 바꿈, 자리 옮김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어령 교수의 이 애절한, 벼랑에 서서 딸의 목숨을 위하여 중보했던 이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민아 씨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다시 중간 생략하고 거두절미하고 이제는 따님의 소원을 따라서 따님이 소원하는 대로 당시 하영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생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어령 교수 전 문화부 장관의 모습을 세상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머리에 있던 지성이 딸의 아픔을 보는 과정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지성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 안다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알미 아니고 똑같은 지성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한 분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기를 원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 여기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안다는 것이죠. 알미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알미 아닙니다. 헬라어를 보면 안다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가 아이스타노마이라고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아이스타노마이. 아이스타노마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으로, 감각의 지각을 가지고 아는 것입니다. 맛을 본다든지 눈으로 본다든지 손으로 만져서 감각을 통해서 아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 지식, 두 번째 알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도케오. 같이 해봅시다. 도케오.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는 머리로, 이 지능으로, 이성으로, 논리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기노스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위에 있는 두 단어와 전혀 다른 차원의 알미고 지식입니다. 그것은 주관적이고 체험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체험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뿐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가슴으로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야다. 야다.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 혹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아는 것인데, 희한하게도 성경은 그것을 동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이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동침하다, 동침하니,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니 할 때 이 동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아니라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야다. 다시 말해서 부부가 몸을 섞고 서로를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죠. 마리아가 자기 남편 될 사람 정혼한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몸을 섞지를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아들을 낳기까지. 그래서 아들을 낳기까지, 어떤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남자를 알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동침하지 않았다.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기노스코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기노스코. 중매장이도 알고 부부도 압니다. 중매장이는 왜 중매를 하나요? 신랑 쪽도 알고 신부 쪽도 압니다. 그러나 중매쟁이가 신랑과 신부를 아는 것과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해서 몸을 섞고 동침을 해서 서로를 아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성경이 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알을 가르치고 있고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머리는 알고 있지만, 귀로는 알고 있지만은, 논리로는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느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나의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부어주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요,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도 다 똑같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교리도 알고 성경도 아는데 다 머리로 압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15, 16, 17, 18이 되면 두뇌 발달은 훌리 이미 다 끝날 정도로 완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때로는 어른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착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의 지성은, 아이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왜요? 머리는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이 체험이 없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발에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지식일 뿐이지, 우리 어른들이 체험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양육하고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놓으며 눈물을 뽑으며 피땀을 흘리며 자식을 양육하고 삶을 경영했던 어른들이 경험했던 그 지식을 안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이러한 체험을 통한 알미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했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애굽에게 가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셨습니다.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기는 들었어도, 머리에 논리는 있어도, 이성의 지식은 있어도 하나님을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과정이 40년 광야, 시나이 반도 40년의 광야의 여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이해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체험을 통해서 가슴으로 아는 알미 필요합니다. 40년의 여정을,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바람이 불어서 동풍에 메추라기가 몰려오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급기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다음 수순이 있습니다. 그 수순이 뭐냐?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무슨 길입니까? 순례자의 길이요, 선교의 길이요, 복음 전도의 길이요, 증인의 길이요, 나눔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어느 거리를 가든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순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과 기적과 이사를 체험했던, 하나님을 야다, 하나님을 기노스코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길 떠나는 여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13장의 두 번째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 길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스토리,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 바나바와 사울, 혹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을 똑같은 모양으로 꼴지어 가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경영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힌트를 얻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첫 번 4절의 서두에 보면 성령의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십니다. 같이 해봅시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서 사도행전이라고 말하지만,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빼놓고는 사도행전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성령행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함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28장에 걸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55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에서 매 장마다
거의 2번꼴로 성령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누가?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보내심과 성령의 감동을 따르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자를 만나셨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이것은 확대 해석을 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종교 행위는 될지 모르지만, 형식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내용이 없는, 주님과 관계가 없는 단절된 거칠애뿐인, 밥상은 있는데 밥그릇이 없고 밥그릇은 있을지언정 그 속에 밥이 없는 삶과 똑같은 신앙의 생활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출입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할 때 성령 안에서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의 첫 번 기착지로, 첫 번 선교지로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구브로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구브로. 영어로는 사이프러스. 우리 동네에 있는 저 사이프러스가 아니고 사이프러스. 요즘 말로 하면 키프로스, 현재 키프로스 공화국이죠. 이 구브로 섬은요, 길이가 224km, 그 다음에 너비가 96km, 상당히 큰 섬이죠.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이죠. 제주도보다 5배가 큰 섬이 구브로 섬에, 거길 갔어요. 왜 갔을까요? 지구촌에 하고 많은 곳에서 왜 하필이면 구브로로 갔을까요? 성령께서 그들을 이끄셨다고 말씀하셨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성령이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그 보내심이라는 것이 구브로로 가라고 계시를 직접 하신 것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이끄셔서 보내셔서 첫걸음을 띄었는데 그들이 결정하기를 구브로로 결정한 것인지, either way, 전자나 후자나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시느니라. 행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일하고 싶은 것, 내가 섬기고 싶은 것, 예를 들면 고한성 집사님이 페인트를 하고 싶은 마음이, 소원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고한성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소원으로 일어나다,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궁극적인 원천적인 소스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라죠. 성령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봅시다. 그래서 사실은 구브로로 간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이었지만,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구브로로 간 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갔는데 바울은 다소 사람이지만 바나바는 어디 출신 사람이냐면 구브로 출신 사람이에요. 구브로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구브로에서 안디옥에 와서 섬겼거든요. 선교를 가라 오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곳이 어디예요? 자기가 출신. 우리가 미국에 와서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항상 생각하는 것이 한국 땅 아닙니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태평양이 가로막혀 있는데도 상관없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뿐. 언제나 미국의 백악관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한국의 청와대에서 일어나는 일에 솔직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브로는 바나바의 밤낮 떠오르는 생각이었고 고향이었고 자기가 돌아갈 곳이었죠. 선교, 복음을 들고 갈 때 제일 먼저 선택한 곳이 구브로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자연스러운
동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심이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능력 받는다. 능력을 받고 어디를 제일 먼저 갈 거냐? 예루살렘을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구부로거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능력 받아서 신앙 훈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을 해서 은혜 받아서 어디로 갈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내가 누군가에게 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무엇이며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입니까? 가족의 얼굴 아닙니까? 친족의 얼굴 아닙니까? 평생토록 변치 말자고 우정을 맺었던 그 친구가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능력, 주께로부터 받은 달란트,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 이것을 나누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로마 정부가 세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죠. 우두머리죠. 영향력 있는 사람,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선교 전략적으로 볼 때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구브로 섬에서 서기오 바울을 만났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고무적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에게도 영향력이 있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통로를 통해서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에 접목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또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싶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초대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받는 밭으로,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비교한다면 이 사람의 밭은 옥토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브로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 할지라도 한 사람 서기오 바울을 만난 거, 거기에 갈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누군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구촌에 아무도 없고 당신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아들 예수를 희생했을까? 여러분이 한번 여쭤봅시다.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70억의 인구 가운데 예수를 믿을 사람이 당신 한 사람뿐이었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 한 사람 때문에 아들 예수를 보내셨을까요? 마셨을까요? 할렐루야. 저는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수억을 한 사람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의 고된 선교의 여정 가운데서 만난 이 한 사람 서기오 바울 때문에 그들의 여정은 가치가 있었고 보람이 있었던 것이죠. 영국이 나온 위대한 그 선교사 가운데 스코틀랜드 출신의 로버트 머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남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쉬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자기가 혼자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기와 함께 도와 공동 사역을 할 일꾼, 젊은 일꾼들을 찾기 위해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 가서 설교할 기회를 제 저녁 시간에 얻었습니다. 정말 기대를 가지고 누군가가 오늘 내 설교를 듣고 누군가가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와 함께 남아프리카로 가겠다면 내가 여기 온 보람이 있으리라. 그러고서 갔는데 그날따라 정말로 이상 한파가 몰려와서 너무너무 춥고 너무너무 바람이 강한 거예요. 웬만한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정말 센 사람만 모였어요. 몇 사람이 모였어요. 몇 사람이 모였는데 이 모인 사람이 남자 씨는 하나도 없고 여자들만 모였네. 아줌씨들, 할머니들만 모였어. 너무 좌절이 되니까. 왜냐하면 그날 말씀을 전할 본문 말씀이 잠언서 8장 4절에 있거든요.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Unto you, O man, I call.
한국말 번역에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남자들아, 남성들이여, man, 내가 너희를 찾아 부르노라. 이걸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남자는 하나도 없고 여자만 보였어요. 이게 설교자가요 당혹스러운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말씀을 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 엉뚱한 상대에게 엉뚱한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왜? 그때 제목을 바꿉니까? 설교 본문을 바꿔요. Too late.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이 모페 선교사님이 그렇게 당혹스러운 밤을 맞이했지만 이미 too late. 앉아있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그냥 전했죠. 죽을 썼죠. 죽을 썼다고 확신했죠. 그러나 다음번 또 설교가 있으니까 저의 위로도 그거예요. 오늘 설교를 하다 죽었으면 다음 주가 또 있으니까 그걸 또 희망 삼고 다시 일어날 기력을 얻습니다. 어떤 때는 지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모페 선교사님이 그걸 느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몇 년이 지난 후에 기차역에서 한 젊은이를 만납니다. 이 젊은이가 이 모페 선교사님에게 다가옵니다. 모페 선교사님 그건 누군지 몰라요. 선교사님은 저를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선교사님을 압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밤중에 그 추운 겨울에 아주머니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때 목사님께서 선교사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나를 보지 못했던 것은, 나도 목사님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신 정면을 보지 못한 것은 뒤에서 파이프 올관에, 그다음 옛날에는 파이프 올관에 바람 넣는 거 있죠. 엄마가 끌고 와가지고 자기를 너 뒤에 가서 그거 하라, 봉사해라, 억지로 끌려와서 그 풍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풍금 바람을 예배 끝날 때까지 찬송할 때마다 이게 파이프 올관 연주를 해서 바람을 펌프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저를 못 봤지만 뒤에 숨어서 저는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누구냐? 아프리카 검은 대륙을 복음의 빛으로 비췄던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심어준 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한다고 교회가 달라질 게 있나? 내가 이거 봉사한다고 세상이 달라질 게 있나? 이거 하나 붙들고 내가 씨름한다고 달라질 게 있는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로버트 모페 선교사님의 그 스토리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한 소년이 뒤에서 숨어서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을 바꿔놓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는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찰거머리처럼 붙어있는 몹쓸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봅시다. 바예수. 바예수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예수는 여호수아 혹은 예수, 구원자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 혹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 이름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그 이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마술사였고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번역하면 박수라고 그러죠. 그냥 박수무당이라고 있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딱 붙어서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대적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마지막 생각해야 될 하나의 띠입니다. 서브젝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길에, 여러분과 제가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길에는 반드시 예수가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할 때부터 대로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로 가기로 작정할 때 교회로 가는 문이 열려있는, 고속도로가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수많은 예수가 가득히 깔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장애물을 만날 때, 장벽을 만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서기오 총독에게도 옆에 예수가 찰싹 달라붙어서 예수 못 믿게 막고 있었다는 사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자 하지만, 바른 길을 가고자 하지만 못 가는 이유는 예수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요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가 졸업하고 있어요. 잠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자웅 선생님, 이분은 문화방송에서 아나운서를 하셨던 분이고 카리스마가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이 학원을 이제 개인 학원을 운영했는데 그 학원의 선생으로 제가 얼마 동안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이제 잠실에서 제가 이제 뭐 서울에 올라와서 집은 시골인데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 집에 얹혀 사는 적이 있습니다. 얹혀 살아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제 그 집에서 밥을 먹고 사는데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이 쌀을 보내왔나 본데 밥을 먹으면요 2숟가락 뜨고 3숟가락 뜨면 돌이 나와. 2숟가락 뜨면 돌이 나와. 이게 밥이 반이고 돌이 반인 것 같아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인 양반은 어떻게 드시나 봤더니 물에 말아 드시더라고요. 물에 마르면 가벼운 밥은 뜨고 돌은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먹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밥에 돌이 있다고 밥을 안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부른 사람입니다. 나는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나마 그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돌이 있던 뉘가 있던 티가 있던 잡티가 있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밥을 먹어야 돼. 왜? 안 먹으면 굶으니까, 죽으니까. 여러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생명길로 가는 길은 취미 생활이 아니고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 예수가 늘어져 있어도, 바 예수가 진을 치고 있어도 나는 그들을 뚫고 가야 돼. 물을 말아서라도 밥을 먹어야 되듯이 나는 예수를 만나야 돼. 이런 정신을 가지고 복음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며 직분을 감당하며 봉사에 감당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러분의 순례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하고 계실 때,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죠. 그분이 사법 사상, 미국 사상 처음으로 여성 연방 대법원 법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샌드라 데이 오카너라고 하는 분이에요. 샌드라 데이 오카너, 여성으로서 굉장한 실력가죠. 보수와 자유 진영이 늘 팽팽하게 다투게 있을 때에 이분이 기가 막히게 그것을 타협점을 찾아서 길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도의 여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죠. 그런 그가 유방암에 걸려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에도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그 법정을 지킨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2006년도에 갑자기 사임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방 대법원 법관 같은 것은 평생직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자기가 내려놓지 않으면 평생 가는 거예요.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일을 그만둔다고 선언하니까 세상이 깜짝 놀랐죠. 그 이유는 그랬습니다. 남편이 치매에 걸렸습니다. 치매에 걸린 남편이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데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자기가 부득불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사임을 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그 자리를 떨쳐버리고 남편과 함께 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위대한 선택이죠. 본이 되는 선택이죠. 그렇지만 그녀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그 남편은 점점 더 기억력이 쇠퇴해져 갔습니다. 급기야는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와이프 자기를 평생 같이 산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아내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스토리의 끝은 거기가 아닙니다. 이 남편 씨가 자기를 못 알아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요양원에서 어떤 여자를 만난 그 여자와 또 연애를 시작했어요. 이게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지. 일이 꼬여도 이렇게 꼬입니까? 나는 치매 걸린 사람도 연애는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치매 걸려도 딴 남자, 딴 여자 만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사람들이 이걸 다 알게 되잖아요.
지기들이 주변에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이 샌드라 데이 오카너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도 괜찮습니다. 연애를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남편만 행복하면 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샌드라 데이 오카너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길, 그리고 그가 섬겨야 됐던, 그가 만난 총독 서기오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치매에 걸린 자기 남편이었습니다. 선교는 바다를 건너가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라고 하는 차원은 증인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는 거지만 사실은 모든 선교는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선교하지 못하면 무슨 바다를 건너를 갑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선교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신 총독 서기오 바울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친지입니까? 만나게 하신 서기오 총독에게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씨가 되었고 싹이 났고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지금 키프로스 공화국은 약 85만 8천 명이 살고 있는데요, 인구의 82%가 기독교인입니다. 누구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때문에. 누구의 회심을 통해서? 서기오 바울 총독의 회심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하나씩, 한 번에 한 영혼씩 내게 붙여주시고 내게 떠오르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 샌드라 데이 오카너가 치매에 걸린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고, 그가 이 남편이 나의 선교의 현장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다, 법관도 필요 없다, 내 남편이다 했던 거죠. 여러분이 섬겨야 될 그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섬길 그 장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섬길 그 직분은 무엇입니까? 섬기고 만난 그 한 사람,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통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샌드라 오카너의 얘기가 세상을 감동시키듯이, 리빙스톤의 이야기가 세상을 감동시키듯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스토리가 세상을 감동시키듯이, 여러분이 만나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감동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육비아로 새기며 찾아가는, 길 떠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